오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종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느니가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으지도 아니하는데 너희는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밀sam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이따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익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으리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도 족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가운데 수많은 일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축복의 그 길로 인도해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산상수훈의 핵심의 말씀으로 세상의 가치관을 뒤엎는 참된 이 평안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의 나라의 신비한 공급의 그 법칙은 뭐냐? 바로 내 이웃이 또 어떻게 보면은 내가 아니라 다른 주님의 나라를 구하면 주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입을 위하여 내가 뭔가를 이루기 위하여 열심으로 노력하는데 오히려 그것들이 나중에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주님의 나라를 구할지, 오늘의 말씀,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먼저 주님의 나라를 구하면 정말로 주님께서 모든 것을 평탄케 하시고 주님께서 생명을 주실지를 우리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봅시다. 19절과 21절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리고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이 있느니라. 주님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땅의 보물은 썩고 녹슬며 도둑 맞고 또 주님께서 그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주님께서 경고하십니다. 우리가 이 인간의 땅의 물질을 주인으로 삼기 때는 영적 눈이 어두워지고 결코 만족할 수 없는 탐욕의 종이 됨을 우리는 오늘의 말씀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땅의 보물은 뭘까요? 여러분, 땅의 보물은 땅의 것으로 우리가 만족하게 됩니다. 땅의 것으로 우리는 그 길로만 빠져들게 합니다. 참 이게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은 그래요. 아이들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우리가 돈을 많이 번다고 하잖아요.
돈을 번다 그래요. 그런데 오히려 아이들은 아우성이에요. 왜 나 안 놀아줘? 왜 나 행복하게 나 놨으면서 왜 돈 벌기 위하여서 싸워? 거의 많이들 이혼하는 이유들 중에 하나 이유 중에 하나가 요즘에 뭐냐면은 자녀들을 옛날에는 내 자녀니까 내가 키울래 그랬어요. 부부가 그러면서 그랬는데 요즘에 어떤지 아세요, 여러분? 네가 키워. 그러니까 법정에서 아유 저게 한쪽이라도 키우셔야죠. 달래인데요. 아유 아버님 왜 그러세요? 어머니 왜 그러세요? 이 아이 키우셨잖아요. 안 그럼 얘네들 고아원에 가야 돼요. 그러니까 서로 뭐 때문에 그러냐면 제가 이거 프라이드 쌓인 게 얼만데요. 내가 얘를 키우면은 저 이걸 일 못해요. 이러면서 서로 살 길을 논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돈을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서 돈을 버는데 오히려 그게 역으로 자녀를 안 키우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고 가정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돼버립니다. 오히려 그래요, 여러분. 참 희한한 게 돈이 꼭 들어오면 싸움이 시작되더라고요. 참 희한해요. 응? 아니 저기가 로또가 되면은 진짜 다 같이 잘 놀아먹고 잘 살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그거 때문에 혼자서 왜 해외로 나간대잖아요, 여러분. 다 뭐 그냥 다 끊어요. 가족도 끊겨. 제일 먼저 끊기는 게 부부 사이가 끊겨. 이게 그 이상하잖아요. 이거 오늘의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사람이 땅의 물질의 주인을 섬기면 영적인 눈이 어떻게 됐더라? 어두워진다. 이게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돈에 너무 쫓지 말고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육신의 것에 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것을 지켜야 돼요. 영적인 것을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걸어갈수록 영적인 눈이 밝아지면 밝아질수록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알게 돼요. 지금 결혼을 못하는 이유가 또 계속 결혼 얘기가 또 나오는데 결혼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돈이 없어서 못한대요. 어느 정도 집이 있어야지, 뭐가 있어야지, 좀만 기다려줘 하면서 결혼을 못한대요. 돈 때문에 결혼 못해요. 여러분, 결혼하는 이유가 뭐예요? 애 낳으려고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요즘에는 뭐 때문에 결혼 못하냐? 저기라냐? 우리 애 낳지 말는 조건으로 결혼합시다? 이래요. 그러니까 주가 사라진 거예요. 애 낳으려고 결혼하지 그럼 왜 결혼해요? 그냥 연애하지. 그냥 사귀다가 너 싫다. 다른 사람 만나면 되지. 왜 결혼하냐 이거예요. 그게 뭐냐면 생명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이유가 뭐예요? 생명이 뭔지를 딱 깨닫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생명은 뭐예요,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도 내 이웃이에요. 태어났다고 내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 이웃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존중해야 되고 사랑으로 키우는 거잖아요. 생명이기 때문에. 내 이웃도 생명이기 때문에 내가 희생당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안 겪는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많은 위쪽 동네에서 큰 동네에서 많이들 우리나라 이렇게 오는데 막 별일 많잖아요. 어디 이상한 뭐를 했다, 노상방뇨 그거보다 더한 거 했다. 별일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웃이 아니어서 그래요. 그냥 여기는 내가 그냥 놀러 온 데고 내 이웃이 아니니까 그런 식으로 자꾸 하잖아요. 식당에서 왜 이걸 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이제 안 돼요. 건물에서 이게 안 된다고 10만 원 딱 알잖아요. 근데 외국이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왜 그래요, 여러분? 이웃이 아니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점점 삭막해지는 이유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자꾸 어긋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생각하면은 절대로 이혼할 수가 없어요. 응? 자녀가 벌써 불행하잖아요, 벌써. 응? 네가 키우니 이게 뭐예요, 이게? 응?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재물을 섬기면 섬길수록 벌써 내 이웃을 섬길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내 이웃을 섬길 수 있기 때문에, 내 이웃을 섬긴다는 것은 내가 누군가를 섬기면 여러분 어떤 논리죠?
내 이웃도 나를 섬긴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재물만 섬긴다는 거는 내가 재물만 섬기는 나만 사랑한다는 거예요. 나만 섬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물을 하늘에서 하는 것은 내 삶의 소유권을 누구한테 이르냐? 예수님께 있습니다. 내 소유는 다 예수님 것입니다. 그래서 11조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뭐 구약에만 11조 나오고 그런데 왜 구약하냐? 왜 교회에서 왜 그거 강요해? 이런데 강요 안 합니다. 그냥 가르치는 거지 강요는 아닙니다. 하는 게 맞지만 강요는 아닙니다. 안 하고 싶으면 하지 마세요. 하지만 이것은 뭐냐? 11조를 하는으로 인하여 내게 주어진 이 물질이 주님께서 주셨으니까 내가 이걸 받는 거지. 주님께서 나를 생명 주시고 내게 이 물질도 주님이 축복해 주셨으니까 내가 이거 받을 수 있는 거지라는 그 마음에 감사함에 드리는 거예요. 감사한 것도 감사함에 드리는 거고 11조도 감사함에 드리는 거지, 그게 의무가 되면 이상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어디 써있냐, 왜 성경 한번 읽지도 않는 사람들이 뭐 그런 것도 찾아가지고 이상한 얘기하세요. 감사함으로 드리지 않으면 주님도 안 받으세요. 주님 그거 없다고 안 하신 거 아니에요. 교회도 그거 없다고 안 한 거 아니에요. 제가 뭐 예전에는 뭐 교회 뭐 등도 키워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만 돈 없어도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안 주시겠어요? 안 주시면 안 하면 되죠. 그거 주님 뜻이 아니라는 건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다 내려놔야 된다는 것을 또 저도 지금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물질을 예수님 나라의 이웃을 사랑하기 위하여 가치 있게 사용하면 어떻게 하냐?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요. 여러분, 돈도 쫓아야 돼요. 사실 지금 예수님도 쫓아야 돼요. 뭐 어쩌라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요, 예수님을 쫓으면 돈도 쫓는 게 아니라 따라와요. 잘 말하면 그래요. 돈 쫓으면 안 돼요. 따라오게 만들어야죠. 여러분, 돈은 따라오게 만들어야지 돈을 쫓으면 안 돼요. 제가 아까 우리 사모님 카페 교회 말씀하셨는데 그거 돈 뜯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사명 감당하려고 하는 거지. 그런데 거기에서 주님께서 물질도 더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는 거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제가 할 만큼 해보고 할 만큼 투자도 해보고 그렇게 해야지 전 대출 안 합니다. 이거 주님이 안 하를 그거 원하시지 않으면 그 대출 어떻게 제가 갚대요 그래요? 제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하는 만큼 내가 섬김으로 하는 거지, 성도로서 섬김으로 하는 거지 그거 누구한테 손 안 돌립니다. 제가 저희 교인들한테 그 카페에서 그거 교회 만들어야 되니까 헌금 전달해야지, 저 그런 말 하나도 안 합니다. 오히려 내가 힘들어서 내가 벌어서 하면은 주님 앞에 영광이지 그러잖아요. 그런 말 안 하려고 제가 카페 이거 하려고 그러지. 누구 집사님, 누구 장로님 그 돈 좀 내주세요, 그 말 안 하려고 저 이거 하는 거예요. 내가 하면 쉽잖아요. 내가 하면 또 성취감도 느끼고 주님 앞에 얼마나 은혜로워요. 내가 주님 앞에 드리면은 누구한테 그러면은 그분 복이에요. 사실 그분이 주님 앞에 드리는 건데 그분 복인데, 그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거 11조처럼 시험에 들면 그거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이게 그런 거예요. 이게 물질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면 물질에 대한 것은 얘기 안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마음 주시면은 몰라요. 마음 주시면 몰라요. 근데 저는 억지로는 안 합니다. 내가 하기 싫은데, 나도 하시기 싫은데 누구 보고 하라 그래요? 나도 안 되는 거를 누구 보고 하라 그래요? 안 그러겠어요? 근데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만지시는데, 그냥 따스하게 만지시는데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살아갑니까? 예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 가치 있게 우리의 사명 감당하시기 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뭡니까? 우리 25절부터 보면은 예수님은 일상의 염려에 갇힌 우리에게 자연을 바라보고 합니다. 자연. 그래서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린 게 자연인을, 저 요즘에는 잘 못 보는데 자연인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해요. 아, 저렇게 저 자연인 분들처럼 우리 교회도 행복하면 참 좋겠다. 근데 교회 오신 분들은 많이들 자연인처럼 행복하지 못한 점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는 삶에서의 삶과 교회에서의 삶이 공존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은혜의 삶과 삶의 삶이, 그 법칙이 공존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교회가 이 산이 돼야 돼요.
자연이 돼야 돼요. 자연 같은 곳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여기서 평안을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그런 곳이 돼야 됩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키우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가지 아니하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예수님이 그렇게 입히시거든. 너희는 너희가 작은 믿음의 자들아. 우리 즐기는 이 잡초만 안 쓰면 또 좋겠어요. 내일 우리 교회가 없어져도 그것이 주님 뜻이라면 주님의 은혜인 거예요.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서도 세상의 법칙으로 하잖아요. 계급제를 만들어 버리잖아요. 헌금 달라 그러잖아요. 자꾸 부담 주잖아요. 부담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있다 그랬잖아요. 돈을 쫓으면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 자리를 건사해야지 내가 돈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잖아요. 내가 열심히 하려는 이유가 뭐야? 내 자리를 누군가가, 경쟁자가 깨치지 않도록 내가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진짜 중요한 생명을 잡고 자녀들을, 가족들을 등한시하게 되잖아요. 내가 이 내 자리를, 처음은 내가 생명을 바랬지만 세상을 쫓으면 오히려 생명을 바랄 수가 없어요. 이게 논리더라고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지만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자녀들하고 놀 시간이 없어요. 보면 놀 새가 없어요. 저는 이거는 참 논란이 될 수가 있는 얘기인데, 여러분, 토요일날 왜 목회자들은 꼭 토요일날 왜 사역을 준비해야 돼요? 아니, 애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학교를 갔다 와요. 어린이집도 가요. 토요일은 쉬는 날이에요, 애들. 그럼 목회자들은 자녀를 넣으려고 하고 결혼을 하라 놓고서는 왜 토요일날 목회자들 사역을 시키는 거예요? 아니, 목회자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잖아요. 그때 사역 준비시키면 되잖아요. 토요일 놀라 그래요, 목회자들.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저 다른 부교육자들이 오실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그렇게 준비하실지 모르겠지만 놀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참 안타까워요. 그 전에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은 자녀들은, 가족은 벌써 1호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목회자에게 맡겨진 1호 성도예요. 성도. 1호 성도도 키우지 못하게 하면서 교회에서, 그러면서 왜 어떻게 다른 성도들한테 설교만 잘하라고 하세요? 어떻게 키우라고 그랬어요? 먼저 첫 번째 성도들을 잘 키우고 양육을 해야지. 최소한이라도 키우게 해놓고서는 다른 성도들에게 해야지. 목회자 자녀들이 썩어요. 어떤 저기는 그러잖아요. 이런 얘기도 그러죠. 나는 목회자 안 할래. 난 아빠처럼 되기 싫어. 왜 그렇게 만들어요? 제가 아는 목회자 자녀들이 그런 말 저 많이 들어봤어요. 그 길을 걸어가기도 하지만 많이들 시험에 들고 많이들 정신적으로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안 키워서 그래요. 안 키워서. 자녀들을 먼저 키워야죠. 첫 성종대. 교회는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냐? 키워야 돼요. 산과 같이, 이 풀과 같이. 이 풀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는데, 여기는 어떻게 주님께서 하냐면은 놔두는 거예요. 여기는 부담을 갖는 장소가 아니라 어떤 장소가 되죠, 여러분? 평안을 누리는 장소가 돼요. 평안. 우리가 이곳에 와서 평안을 이루지 못하고 자꾸 부담을 갖고 이곳에서 부담을 갖는다면 우리는 이곳을 더 이상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평안, 여러분, 그 생각해 보세요. 키즈 카페에 갔는데 애들이 놀 수가 없어요. 애들이 노는 곳이잖아요. 노는 곳이어야 되는, 평안하고 막 즐겁게 놀아야 되는데 놀 수 없는 한 가지 송곳이 있다던가 이상한 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애들이 저거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저거 있으면은 내가 다칠 것 같은데, 애들이 생각해도 엄마 아빠 저것 좀 보세요 해도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곳에 가요, 안 가요? 안 가잖아요. 근데 교회들은 자꾸 송곳을 놓고 자꾸 부담을 두고 어려움을 주는데 자꾸 오라 그러면은 오겠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교회에서 그런 송곳이 있다는
것보다도 영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게 회복이잖아요. 제가 뭐 육신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서 육신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영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깨닫고 진리 말씀 가운데 거하면 어떻게 되냐?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행복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진리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돌보심을 믿고 우리 33절에 성도가 살아가는 삶이 우선수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시라. 아멘. 여러분, 우리도 돌봄 받아야 돼요. 우리 돌봄 받아야 돼요. 왜 자꾸 교회 얘기하지만 교회에서 자꾸 집만 지어주세요. 집만 지어주지 마세요. 힘도 쥐어줘야 돼요. 힘들고 어렵다 그러면은 새 힘을 불어줘야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가난하고 소외된 자, 아픈 자, 힘든 자, 귀신한테 붙잡힌 자, 그들의 편이 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주님께서 사랑해 주셨어요. 그들과 함께 해주셨어요. 우리의 모든 먹을 거, 입는 거, 물질이 있지만 예수님의 관심사는 뭐냐? 주님의 나라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제가 맨날 말씀드리지만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처럼 살았지만 그들의 삶은 힘들었습니다. 노예처럼 살았으니까 힘들었겠죠. 그런데 어떻게 했냐? 이 광야의 삶에서 먹을 게 없고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그들이 한 말이 뭐냐? 애굽에 가는 것이 더 낫겠다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들이 힘들어가지고 주님이 출애굽 시켰는데 진짜 힘 빠진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힘 빠지는 말이에요. 주님의 그들이 구하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그림은 뭐냐? 가나안 땅의 천국으로 향하는 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천국이라고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율법에서. 그런데 지금의 천국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과 함께하고 어떠한 근심 걱정도 없는 그 나라를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워 예수님을 내 삶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뜻을 구하면 그 약속대로 모든 일을 책임지시고 주님이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진리교회는 늘 말씀드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채웁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합시다. 지금은 우리가 육신의 것을 삶이면 교회 오면 육신의 것만 보입니다. 육신의 어려움만 보입니다. 저 목사도 육신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을 떨쳐내고 이겨내고 하다 보니까 예수님만 보입니다. 예수님만 보인다는 것은 예수님을 더 자세히 보고 이런 경우에서도 육신의 것에 나의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이겨내고 해결해 나가고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된다면 모든 것이 다 뭐가 되더라? 은혜가 되더라.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잖아요. 그 찬양. 내 삶의 모든 것이 은혜더라. 예수님을 우선시로 예수님 왕으로 삶으면 우리의 모든 것은 다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 죽음의 십자가에서 그 누구도 지기 싫은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이기셨기 때문에, 죽음의 권세를 주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왕으로 섬길 때에 모든 어려움들에서 난 죽었다 싶었을 때 오히려 나에 새는 거예요. 오히려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죠. 죽고자 하면 살고자 그러잖아요. 바로 예수님의 그 산증이세요. 예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34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기로는 그날로 족하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생각했대요. 다윗이 내가 지금은 이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나라가 엄청 부강하고 하는데 만약에 내가 어려움에 겪으면 어떡할까라는 고민이 빠졌대요. 어려움도 있을 수 있잖아요, 사람이. 그러면 어떡할까?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반지 만드는 세공한테 얘기했대요. 내가 금을 주는데 이 금에다가 내가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나에게 깨닫게 해주는 글귀를 해달라. 뭔지 아세요, 여러분? 아세요? 모르게요? 예? 받은 줄로 족하다. 저는 있는 것을 족하다. 비슷한 것 같아요. 아주 그냥 고민한 거예요. 아유, 뭐 왕께서 이거를 왜 만들어주니까 이거를 나는 세공하는 사람이지 그 장명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다못해 못해서 다윗의 아들 누구냐? 솔로몬. 지혜의 사람, 당대의 지혜로운 사람, 그를 찾아갔대요. 그래서 한 말이 뭐냐면은 이렇게 적었어요. 이 또한 지나가리. 이 또한 지나가리. 네. 이 또한 지나가라는 소리는 뭐냐면은 이 또한 내 고난의 시간만 지나간다는 게 아니라 내 영광의 시간도 언젠간 지나간다는 거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떠냐? 겸손해라 이거예요. 겸손. 여러분, 겸손이 뭐예요? 예수님께 내 삶을 맡기는 게 겸손 아니에요? 나 지금 어려울 수 있어. 그러면 예수님이 약하신 분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래도 예수님은 오르셔. 내가 지금 상황이 어려워도 예수님은 옳고, 내가 지금 모든 것이 다 풀려도 내가 잘한 게 아니라 주님이 하셨어. 주님이 오르셔.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겸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겸손할 수 있는 것은 모든 물질을 내가 번 것도 내가 번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지. 그래서 11조 주님께 감사드린 거예요. 내가 했다 하려면은 주님 앞에 절대로 헌금을 못 해요. 절대로 감사를 주님 앞에 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또한 주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심이 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간다라는 그 말씀은 모든 것이 모든 상황이 주님께서 주관하신 가운데 이것도 하나의 나의 오늘 하루도 나의 삶이 부족하다고 말고도 아니에요. 모든 것이 완벽했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완벽한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는 오늘의 삶이 망했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누군가와 다쳤을 때, 누군가와 어려웠을 때, 내 삶이 어떤 것을 내가 이뤘는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나는 거기에서 나의 오늘의 삶은 참 망했어. 내일로 돌아갔으면 참 좋았을 뻔. 그러면은 내가 그 실수를 안 했을 텐데, 누군가에게 내가 말 실수를 한 것도 내가 왜 그랬지? 돌아갔으면 좋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벌써 내 주관이 나를 평가한다는 거예요. 이건 잘못됐어. 하지만 예수님 앞에 나아간다면 주님, 나 부족한 거 아시죠? 나를 주님 아시죠? 할 때에 오늘 하루가 예수님을 부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었을 거예요. 내가 나약하기 때문에 내 나약함을 깨달은 사람은 주님 앞에 부르짖을 수가 있어요. 주님, 내 부족한 거를 깨닫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강함을 전 또 한 번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주님을 또 부릅니다. 8월 남은 날들이 염려를 주님께서 염려가 자꾸 된다면 주님 앞에서 다 내려놓읍시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내려놓읍시다. 주님이 먼저 예수님이 주님의 나라를 먼저 구한다면 하늘에 주님의 나라의 풍성한 주님의 은혜가 내게 이룬지 믿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광야의 생활 같고 모든 것이 다 충족되지 못한 상황 가운데 오히려 마귀의 노예가 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잠시 잠깐입니다. 나의 이 잠시 잠깐의 이 어려움이 언제나 예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축복받고 예수님의 안에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완벽해진 삶인지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루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8월을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또한 지나리. 오직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걸어가면서 먼저 주님의 나라를 구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잠시 잠깐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지 믿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 뜻하신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연약함 아시죠? 우리 나약함 아시죠? 주님 이 연약하고 나약함 가운데 예수님을 채웁니다. 아버지여 나의 삶을 주님께 채웁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께 영광 돌릴 때는 언제입니까? 언제든지 주님께 영광 드리게 앞서서 언제든지 예수님께 예배드리게 앞서서 언제든지 예수님을 따르게 앞서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의 뜻 이룰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의 뜻 이룰 수 있도록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는 것이 아버지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함 같이 아버지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주님 우리가 물질 없으면 안 되지만 물질을 따르기보다는 예수님을 따를 때 그 물질이 우리를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귀는 자꾸 자신을 따르라고 합니다. 자신에게 절하라고 합니다. 말을 따르랍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는 예수님만 따릅니다.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을 위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예수님의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자연적으로 따라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이 모든 주님 아버지여 이 세상 만물 모든 우주 만물이 예수님 아버지 안에서 주님 아버지여 주님을 따르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됐습니다. 봉헌께 돌렸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마음 드린 손길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뜻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께 드려진 손길이 부끄럽지 않도록 주여 축복의 그 주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은혜의 삶 더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가까운 데서 먼 곳에서 주님 앞에 마음 드렸습니다.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일한 가운데도 사업 가운데도 모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그 삶들이 주님 아버지 귀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진리교회 아버지여 주님 마음들이 이 손길들이 부끄럽지 않도록 아버지여 주님 아버지여 하나도 어려움 없도록 주여 쓰임받는 데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